오늘 믿음과 성화에 대한 주제입니다. 1868년 8월에 배틀크릭에 있는 동안 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꿈을 꾸었다. 모인 사람들의 일부가 행장을 갖추고 여행을 떠났다. 우리는 마차에 짐을 가득 싣고 갔다. 길을 계속 가노라니 길이 가파르게 되었다. 여행을 계속할수록 길은 점점 더 좁아지고 더 가파르게 되었다. 이 길 위로 재림 신도들이 그 길 끝에 있는 까마득한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 그 길이 시작되는 곳에 빛이 있어서 그 빛이 그들의 뒤를 환히 비추고 있었는데 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 빛은 밤중 소리라고 하였다. 자, 이 밤중 소리가 무엇인지 보시겠습니다. 사도의 말은 각 시대의 신도들을 교,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의 긍고와 경고, 그의 신앙과 용기의 말은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견고히 지켜야 할 모든 영혼에게 필요된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땅에서 하늘에 닿은 사다리에 발을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사닥다리 매 계단마다 주님의 영광의 밝은 광선이 비치고 있습니다. 개인 불발의 정신으로 사닥다리를 오르는 사람은 단 한 영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송아는 전연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한 말 가운데 연속적인 계단이 제시되어 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뢰를 받고 나온 뒤에 첫 계단이 이제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두 번째 덕이라고 하는 거듭남의 삶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갑니다. 그 다음에는 덕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경험적인 지식으로 점점 더 자라납니다. 그 다음 절제를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화가 날 때 참고 인내하는 이 별적의 계단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해다 주는 시련과 고난과 이런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품성은 경건이라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품성 변화는 이제 테스트 지짐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예수님과 같은 마지막 계단인 사랑,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지막 계단, 내짐의 성령, 또 하나님의 인, 계시록 18장에 나타나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것을 가진 내짐의 성령이 이제 임하게 되는 이 마지막 계단이 이제 사랑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한 계단씩 오르면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께 도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도착한다. 연속되어 있는 모든 계단은 하나 둘 은사들이 더하여져서 가장 어떤가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은사,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더하게 될 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넉넉하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그대들 자신의 상태에 관하여 스스로 속지 말라. 그대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참된 정의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고 말씀하신다. 셋째 천사는 한 백성을 한 계단씩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 매 단계에서 그들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 아래가 땅에 놓여졌고 그 꼭대기가 가장 높은 하늘에 닿았던
야곱이 본 사다리 있다. 이것은 구원의 지정된 방법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 사다리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지혜와 의 성화와 속죄가 되시다.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비나이다.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화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어떤 계단을 밟아야 할 것인가를 꼭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매 계단을 견뎌 참고 참된 정인의 권면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대가가 어떤 것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한 사람들은 늦은비 성령을 받을 것이요 피난을 받기에 적합하게 될 것이다. 팔복에는 그리스도인의 경험의 진로가 있다. 그리스도의 필요를 깨닫고 죄를 인하여 애통하고 고난의 학교에서 그와 함께 앉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성성에게서 온유함을 배우게 될 것이다. 제가 지금 새벽마다 하는 이 팔복에 대한 이 설교가 마지막 계단인 이 사랑, 너희의 성령의 목표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 빌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이 바울의 그 목표는 그리스도를 향한 완전한 삶, 하나님의 품성에 초점을 좀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온전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보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한 업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쳐다보고 바라보고 거하는 것이다.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들이 우리들이 성화에 이어서 행해야 할 세 가지 일이다. 이러한 국민들이 그리스도인 삶의 단순한 법칙이다. 자, 정로의 계단에는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들은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들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들은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바 된다.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 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행성하시어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래야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실 수 있으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줄 때만이,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서 우리 품성이 변화될 때만이 이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와 관련된 의란 무엇인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성화이다. 성화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당면하는 어려움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율법을 쳐다보고 즉시 희미경을 끄집어내어서 그것들을 쳐다본다. 우리들 대부분이 수년 동안 그렇게 행해왔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 가운데서 엄청난 오해와 어려움을 야기시켜왔다. 우리들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쳐다본다. 성화란 너희는 하지 말지니라는 모든 말씀을 피하고 너희는 할지니라는 모든 말씀을 행하는 것인가? 그것이 성화인가? 우리들은 성화란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방금 읽었다. 성화란 올바른 요구사항, 건강, 거북에 대한 모든 표준에 대해서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성화되어 가고 있는지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의 품성과 행위를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이것들을 사용한다. 우리들이 수년 동안 이것을 행해왔는데 어떤 결점들이 나타나면, 즉 너희는 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위반한 것들, 우리들은 성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은 극단적인 죄책감을 느끼면서 실망하여 포기하고 만다. 이것이 완전주의입니다. 율법으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끝없이 노력해도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분이 자살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그 율법과 연관하여 이러한 의의 주제를 연구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즉시 그 율법에 의해서 그들 자신을 점검하기 시작한다. 나는 나의 행위와 행동으로 안식을 범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거짓말을 한 어떤 것이 있는가? 가장 작은 것이라도 도둑질을 한 것이 있는가? 어떤 표현이나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것이 있는가? 기타 등등. 우리는 너희는 하지 말지니라 하는 긴 목록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빛으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한다. 만약 우리가 율법을 위반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을 우리의 생에서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일련의 행동에 착수한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게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요청한다. 마침내 만약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믿게 되면 갑자기 그 죄가 사라지고 우리는 우리의 생에서 더 이상 죄를 찾아볼 수 없게 된다. 그때 우리는 나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죄가 더 이상 없어졌기 때문이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을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해왔다. 죄들이 없어진 것이 의인가? 만약 그대가 그들의 생에서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다면 그들은 어렵게 되었는가? 의인은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면 의가 성립되는 것인가? 그것이 의인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왔다. 만약 그러한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이 의라면 우리는 속세를 떠나 거룩한 사물을 명상하기 위해 은둔자나 성녀들과 연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생에서 죄가 없으면 의라고 생각해왔다. 자,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있는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수제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한 영이 쫓겨난 그 사람의 비유는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지 않았다. 그 심령을
비울 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거룩한 점약에서 처해했던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어려움이 닥친 것은 그 마음이 청소되고 수리된 후에 그 하늘의 손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일에 실패했다.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과거의 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죄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교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다. 그것은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단정되어야 한다. 단정되어야 한다. 우리들은 많은 나쁜 습관들을 버릴 수 있지만 참으로 성화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문제가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한다. 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가로되 어느 계명이 요니까? 예수께서 가르칠 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십계명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은 이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래 한 다음에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자,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죠?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했다 그랬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또 마음이 사랑이 없는 것. 이것은 구원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것의 결핍이 그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의 결핍을 의미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결론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의 계율들을 지키기 시작하고자 한다면 그 이전에 반드시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랑이 없는 순종은 아무 소용이 없을 뿐더러 불가능, 불가능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긴 사랑이 없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거는 가짜라는 것이죠. 가장 크고 가장 치명적인 속임수는 인간이 형제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갖지 않고도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영혼이 정결케 되었을 때 그것을 더럽히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그들은 양심이 정죄하는 어떤 것들은 포기하지만 매일의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지는 못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가정에서 드러내지 않는다. 자, 여기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예언의 시에 나타나 있는 이것저것 하지 말지니라 이것을 행할지니라 하는 그런 말씀은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지만도 예수님처럼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품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려고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겨노라고 호언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생활의 의무들을 이행하려고 노력한다. 그러한 종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의 행위로 천국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자는 온전히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것이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달라졌죠. 자신의 모든 수고가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서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행하셔야만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능력만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은 가인의 제물로 상징됐다. 그리스도가 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기심으로 부패한 것과 제부이다. 하나님께서 오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한 것만을 받으신다. 자,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핵심은 또 하나님의 품성이고 사랑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사단의 식물을 뿌리째 뽑아내는 것이다. 새로운 씨를 심는 것은 내 생애 속으로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분께서 그분과 같은 종교의 열매를 생산해내게 시야 한다. 용서는 칭입니다.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를 만들어내시는 것은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대가 예수님께 접붙여 있지 않으면 그대 속에는 생명이 없다. 그분께서는 살아있는 포도나무이시다.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여 있을 때만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항상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 없이는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자주 우리의 결점들과 죄들과 나쁜 습관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투정하려고 노력한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렇게 노력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들을 도와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런 습관, 저런 습관 혹은 예보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을 쳐다봄으로써,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연결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예수님만 신뢰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실 때 심령은 그의 사랑과 그와 더불어 교통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를 그리워서 따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깊은 사랑이 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것은 한간 말뿐이요 근조무미한 행식과 힘든 고적일 뿐이다. 그분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될 때 그 마음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 사랑이 완전하게 될 때 율법은 지켜지고 자신은 있을 자리가 없게 된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들은 저들을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신 분을 위해 일하고 고통을 처하면서 살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들 자신의 것이 되게 할 때만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사천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보시면 화 있을진저 위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나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와 있을진저 위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초라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는도다. 이것들이 혹 행위의 외모적
단정은 만들어낼 수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의 동기를 깨끗게 할 수도 없다. 음.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하게 지르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그분의 은혜만이 죽은 심령의 기능에 생기를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대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라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에게서 받은 생명은 계속적인 교통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가 있다. 내가 없이는 너희는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가 없고 조그마한 유혹이라도 물리칠 수가 없다. 이것이 성화의 핵심이요 마음이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살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자, 인조 사과가 있고 진짜 사과가 있습니다. 인조 사과는 플라스틱으로 사람이 만든 것이죠. 자, 인조 사과는 사람이 만든 사과입니다. 맛도 없고 향도 없고 영양도 없습니다. 사과가 열리기까지 성장하는 과정이 없죠. 자,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노력은 그 표준에 달하지 못한 자를 판단하게 한다. 이기적이고 편협한 비평의 분위기는 고상하고 관대한 정서를 맡고 자기 본의의 판사와 정탐꾼이 되게 한다. 변론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변론하지 말라 하시다. 즉 내 자신을 남의 표준으로 삼지 말라. 네 의견, 의무에 대한 네 견해, 성경에 대한 네 해석을 가지고 남에게 대한 표현으로 만들지 말고 남의 네 이상에 따르지 않아도 정죄하지 말라. 저들의 정신에 관해서 추측을 하거나 판단을 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 신앙은 공통적인 특징이 자기처럼 살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인 것이죠. 자, 진짜 사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과는 맛도 있고 향도 있고 먹으면 또 영양이 있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죠. 또 열매 맺기까지 성장하는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꽃에서 풍겨나는 향기처럼 생애 속에서 조용하게 흘러오는 작은 친절, 또 사랑과 자아희생의 작은 행동, 타인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걷기가 비록 이 땅에서는 비천하고 칭찬받지 못할 일로 취급될지 모르나 하늘에서는 부유하였으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영광의 왕이신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나타내는 표로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결국 알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의 결집 많은 품성에 대하여서는 그대들이 원하고 원하는 대로 가혹하고 비판적에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는 친절하고 동정적이고 예의 바르게 행하라. 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의 이 특징은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이죠. 모든 성경과 연애신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가혹할 정도로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동정적이고 예의 바르고 관대한 것이죠. 그는 저들의 영원한 빛이시요 해요 방패시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고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와 같이 말이죠. 그는 생수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들어 있습니다. 태양과 비와 물과 떡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무슨 염려나 자기의 힘으로서 지의 키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대들도 그대들의 염려나 노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자라날 수 없는 것이다.
초목이나 어린 나이는 저희의 주위에 있는 것들에게서 저희의 생명을 위하여 공급되는 것들, 공기, 햇빛, 영양으로 말미암아 자란다는 것이다. 공기, 햇빛, 영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자신의 성장에 대한 걱정을 접어두십시오. 식물은 의식적인 노력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식물은 자신의 성장에 대해 끝없이 또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리 아래 그냥 자라납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하지 못한다고 초조해하지만 말고 눈앞에 있는 의무를 다하십시오. 영혼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십시오. 친절하게 예의를 갖추고 동정적인 태도로 복된 소망을 겸손히 들려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소개하십시오. 그분의 선하심, 자비,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 삼지 말고 또는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 것이다. 이러한 염려는 사람을 우리 힘의 근원이 되시는 자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고 그를 신뢰하라.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생각하자. 그를 생각하는 가운데 자신을 잊어버리라. 이것이 믿음으로 말하는 기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결점이나 약점을 바라보기도 말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기도 말고 오직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께만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하는 기별의 핵심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추용자들 속에 거하신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대들은 포도나무의 생명을 받는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스도에게서 영양분을 흡수한다면 그대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신실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여전히 율법을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십자가 밑으로 이끌려 와서 회개가 저절로 나와서 품성이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 심령에 기록이 되어서 다윗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그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자원해서 하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의지를 그분의 뜻에 굴복시키고 그분의 영과 더불어 활동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이 아니요 그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는 자는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고 완전히 상이한 성격의 제한을 하는 다른 음성을 듣게 된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분은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이 되겠으며 세상에 계에서나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 부드럽고 친절하시고 공정이 많으시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사려 깊으신 그분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셨다. 이기심이 죽었을 때, 어뜸이 되고자 하는 분정심이 또 사라졌을 때, 감사의 정신이 마음에 가득 차고 사랑이 생애를 향기롭게 하는 때, 오직 그런 때에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변화된 사람은 이는 자연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죠. 자아가 사라질 때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안에 살게 된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는 그 안에 살게 된다. 세상에는 하늘 진주를 항상 찾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의 좋지 못한 습관들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던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사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하여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귀한 진주를 얻지 못한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걷기와 희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억지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그분의 생애를 연구함으로 이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른 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아를 포기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매 발걸음마다 거듭되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선행은 우리 자신 밖에서 오는 능력에 달렸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일과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서 심령을 낮추는 일이 있어야 한다.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또 늦은 비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생각으로조차 범죄하지 않을 완전한 품성으로 변화될 때까지 날마다 우리 속에서 임재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익으면 곧 나설 되나니 이는 추수대가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 안에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서 완전히 재현될 때 그들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서 주장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예수님처럼 성화되어 가는지 그 성화의 계단들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 자신의 행위로 선한 일을 함으로 도덕적인 훈련을 함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주시는 그 모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종일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애누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